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능곡제일교회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장로님 이하 모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목사님 말대로 저는 본부의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 재개발 또는 산하기관, 시설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같이 목회를 전담으로 하면서 설교를 전담하는 목사가 아니고 행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대처하지 못해서 교회 재산들을 많이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김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전혀 손해 입지 않고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몸이 혹사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몸도 아프셨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건축과 재개발과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성실한 목회자, 오늘 본문의 주제도 성실이고 감사인데요. 그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마태복음 순으로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반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우유분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투영시켜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에서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4년, 15년 이후가 지나서 4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첫 번째 있었는데 물론 모든 사도들이 다 참석한 건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사도들은 모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음식 문제, 할례 문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도 한 15년 후 그리고 자기와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결별한 1년 후에 그러니까 64년경에 이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500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이 원로 장군같이 소망을 가진 분들이 당연히 있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육체적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님 다시 우리 인생에 끝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로 되는데 왜?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건 매우 귀한데 그것 때문에 극단의 현상, 양극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학업도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지 않고 어차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자. 뭐 생업, 가정 돌볼 필요 없고 생업할 필요 없고 언제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삶을 방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때와 시기를 특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천지가 많죠,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입이죠. 교리적으로 한 이만이라는 교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죠. 다미선교 여러분 아시죠? 1990년도경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다미선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다니는 직장 다 내려놨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허무했고 이루어지지 않자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게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문제인데 하나는 아주 절제주의죠. 금욕주의. 조금만 해도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불편해요. 삶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시는 풍성함과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따르지 못하고 어떤 여유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누구를 좀 정죄하는 데 많이 두죠. 나는 안 했는데 저것들이 저런 걸 하네. 이 교회에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을 보면 주제를 보면 이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을 성실히 주님이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시료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구절만 떼내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시겠구나 짐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에 삽시다.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요셉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나랑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잖아. 너의 출세가 열릴 수도 있잖아. 근데 요셉은요,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행동했어요. 그 신앙이죠.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무엇이 다른데? 태도와 삶의 자세가,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 황태자들 대부분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들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꼭 결혼할 때 보면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있던 처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적인 그런 매력이 아니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신앙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의 일정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을 보고서 매력을 느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본인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독교, 초교 기독교의 여성들이 그 황세자랑 결혼하고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함으로써 그 아이의 나중에 우리에게 여러분 잘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는 일들이 그냥 한 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일상의 삶이 로마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태도와 행동이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 조그만 시류에도 흔들리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방향 없이 조그만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 조금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을 예전의 명성 같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아니 이제 직장에 가서도 자기의 신분을 좀 속이고 집사님인데 성도같이 행동하고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흐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것이 충남 당진이었습니다. 하우스 농사가 많습니다. 꽈리고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꽈리고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요. 달래 들어보셨습니까? 달래? 도시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달래, 간장, 된장에 비벼놓으면 그거를 직접 하우스에서 캐서 막 새코리로.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하우스를 키워서 여기 농수산 시장도 보내고 하는데요. 자기 일 없는 분들은요, 아침부터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이 집 하우스 한번 기울이고, 그 아침 바쁜 시간에 또 저 집 하우스를 기울입니다. 뭐 때문에요? 혹시 막걸리를 마시지 않을까? 어떻게 한번 거기 엉겨 붙어볼까? 발걸음이 흐려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우리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직장 출근할 때 보십시오. 지하철, BMW, 그렇죠?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요. 지하철 타고 막 워킹으로 강화문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젊은 분들의 직장인 분들의 발걸음이 빠른지 저도 막 뛰어가듯이 갑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능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오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기름에 부어주시고 이 능곡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를 처음 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건축도 이제 입당 예배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야, 어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뭐 목사님이면 다 하셨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건축하고 그 모든 일들을 새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능곡 지역의 고향 지역의 햇불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저도 이렇게 골목에 들어오는데 낯선 길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주님, 이곳에, 이 지역에, 이 비라 지역, 아파트에 상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빛을 보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게 가장 귀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선교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LA 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근처에서 막 비명소리가 막 여기저기 터집니다. 대부분 여자의 비명소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법이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기도 해. 나는 내 정서상 여자인 것 같아. 남자인데, 여러분. 권사님, 남자가 나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왜? 나는 남자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남자지만 그러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소리가 터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감리교 본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물론 소수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게을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니까. 전제가 잘못됐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안다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을 베풀어주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교육할 때 세계적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니까 실력도 세계적인데 여러분, 인성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예를 들면 너가 골을 이제 제쳐서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상대방 수비가 넘어져 있다면 너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공을 밖으로 차내고 그를 일으켜 세우라. 유튜브에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부터 되는 거예요? 뭐부터? 공격적인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 연약한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되니까 정말 다른 아이로 변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분유 먹이고 이렇게 막 그 분유 냄새 맡고 했던 이게 내 딸이 맞나? 어느 순간에 말투도 변해 있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 해야 됩니까? 그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대단한 게 잘못한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순진한 아기가 맞나 막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명랑해지고 밝아지더라고요. 그럼 기다려주는 것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편합니다. 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항상 쉬지 말고 이 단어들 좀 불편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자꾸 떨어지면 자꾸 불편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리적으로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향점을 말하는 거죠. 지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너가 항상 감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곧 고양시에 내가 저 아파트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알려주십시오. 일전에 어떤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일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업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요식업을 했는데 안 돼요. 투자를 한 거 다 뽑지 못했어요. 신실해요. 동생분도 목사님이고. 근데 저에게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와서 저 옆집에서 점 좀 보러 가자는데 좀 가도 될까요? 여러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장남 그 아들이 너무 안 되니까. 이혼은 코앞에 두고 있죠. 사업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폐업도 못하고 빚쟁이들이 독촉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가면 안 됩니다. 무속이라고 하는 신들은 여러분 그때 즉흥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것을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비를 빌면 잠깐은 마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잡기죠. 거기에 많이 현혹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여기 있구나, 건강하구나,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많은 걸 못 물려줘서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출발한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가 승차감이 좋아야 좋은 차지 않습니까?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하차감이 좋아야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네? 찾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당연합니까? 돌아가신 원로 이장군님께서 일찍이 헌신하시고 이곳에 눈물을 얼마나 뿌렸을 것이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 올렸을 것이며 할렐루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우리 또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건축까지 이뤄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네.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거룩하기를 하기 원하시고 영과 육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았으니까 땡, 구원파같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무너지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달플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주니까 풍족하니까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 자리에 기웃거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할 때 샘솟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면 마치 에너지가 없이 기름 없이 타는 등잔부가 같습니다. 조금은 타는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주님의 일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의미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의미 있게, 유의미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데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시류들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망과 본능의 사단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깨어 있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